한다고 축복한다.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이제 만개를 하였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런저런 또 곤충들도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근데 조속으로는 꽃샘추위 때문에 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꽃샘추위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 올 수가 있습니다. 잘 극복들 하시고요. 그리고 참 꽃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새로운 꽃이 좀 폈으면 좋겠고, 새로운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이러한 출발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성장과 부흥의 역사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야곱의 영적 부흥이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발전, 또 변화, 좀 전진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쌍둥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 장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 기도와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죽이겠다고 난리를 부리죠. 그래서 부모가 알고 야곱을 위해 삼천 라반의 집으로 야밤도주를 시킵니다. 야곱이 이 청소년 시절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부모 집을 떠나서 한 1200km 넘는 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 혼자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외롭고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니 초행길이고 또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고생해도 싸다. 왜? 형을 왜 속이고 장자권을 뺐습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어서 이런 고생하는 것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 고생할 만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여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나타나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고 그러시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고 동서남북에 남북에 퍼지게 하겠고 땅의 조선도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널 떠나지 않겠다. 세상의 천군 만마와 같은 위로의 말이죠. 예? 이 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큰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응답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하죠. 만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형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떡과 옷을 주어 잘 살고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델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십니다.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큰 부를 이루게 하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아내와 가족, 짐승들, 종들과 함께 야복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찬 무장군인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대단히 두려웠어요. 야, 형이 아직도 분노가 안 풀렸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야곱이 또 장꾀를 씁니다. 자기가 얻은 이러한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눠서 보냅니다. 만약에 이 형 에서가 이게 뭐냐 묻거든 동생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그 맨 뒤에 세우고 자식들은 맨 뒤에 세우고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남아서 야복 강가에 있는 거예요. 왜? 추위를 지켜보려고.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아니 가족들은 뒤에 보내도 자기가 앞에 가야죠. 그리고 죽더라도 자기가 죽어야지. 보면은 자식들을 죽이고 아내들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고 얄팍합니까? 그런데 이날 밤에도 하나님이 또 이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러자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장애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눈물로 도움을 호소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음이라 하고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또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그가 강을 건너갑니다. 형이 저 앞에서 오고 있어요. 형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셨어요. 쩔뚝거리는 동생 야곱을 보고 형 에서가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화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베델로 가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이제 지키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등에 급한 불을 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 싹 잊어먹습니다. 하나님도 싹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소떼 짐승떼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어디가 가장 살기 편안한 곳인가 찾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곳이란 곳을 찾아서 정착을 합니다. 자기의 집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거기서 한참 삽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나? 창세기 33장 18절 19절로 세겜성으로 이주했다고 돼 있어요. 세겜성은 대단히 현대화된 도시였고 목초지가 아주 파랗게 널려 있고 그리고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나? 성경에 보니까 아예 땅을 샀다고 돼 있어요. 왜? 장기 거주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기다. 여기서 살아야지. 야, 여기 정말 좋네. 그리고 땅을 사고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내 인생은 피는구나.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제는 내 인생에는 행복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있는데 세겜성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아니 세겜성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한 이 딸, 야, 이 아버지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견딜 수 없죠.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큰 충격인데 그 아들들이 분노하여서 계략을 짜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재산을 갈취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떼강도들이 된 거예요. 이거 수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무슨 수습이에요. 화해도 더 이상 안 되고 대화도 더 이상 안 되고 보상도 더 이상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세겜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7족속이.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을 야곱 집안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야곱 집안 사람은 남자들을 아무리 많이 세도 5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겜족과 동맹한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멸문지화당하는 거예요. 예? 이건 다 죽은 거예요. 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딸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온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와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지 하나님이 방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고통과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5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슬픔과 고난과 위기가 그칠 날이 없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요. 그건 누구도 보장 못해요. 이 고통 많은 세상은요, 고통이 넘어가도 또 올 수 있어요. 또 하나 교훈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슬픔, 고난 많은, 환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소리들, 내 속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소리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그것만 듣고 살면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문제 극복 못해요. 예?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다 죽자 이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 문제가 여러분 때문인지 자녀들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 때문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에 묶여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예? 여러분, 어떤 분 하나가 군대 시절 얘기해요. 운전병이셨대요. 공주의 11사단. 근데 신병 배치됐는데 그곳에 고참이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발길로 차고 막걸리 마시라고. 못 마시겠다 그랬더니 막 두들겨 패고, 또 주일날 교회 간다 그랬더니 또 두들겨 패고. 그렇게 괴롭힌 고참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군인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대대장 부부가 와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두 분이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어디 있는 애냐. 인상이 너무 좋다. 오늘부로 대대장실 비서로 발탁해라. 그래가지고 대대장실 비서병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대가 획가닥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피었다고. 완전히 피었다고. 그래가지고 대대장 밑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대요. 두려울 게. 왜? 대대장 비서병은요, 이 중대장들도 무서워한대요. 중대장들이 전화한대요. 야, 대대장님 기분이 괜찮냐? 예,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고 올 때 먹을 것도 사오고 막 이러고요. 만약에 야, 지금 대대장님 기분 어떠시냐? 굉장히 나쁘십니다. 지금 오지 마세요. 그러면 고마워. 그럼 안 오고. 또 때로는 대대장님이 중대 순시를 할 때 전화를 해준대요. 자기한테 평소 때 잘 보인 중대장은 전화해서 중대장님, 지금 대대장님 순시 나갔습니다. 아마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럼 고마워. 그럼 비상거라 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근무중 이상 이렇게 하고 괜찮은데 좀 얄미운 중대장은 연락도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벼락이. 얼마나 자기가 기분이 좋은지. 어느 날은 자기를 괴롭혔던 고참을 만났대요.
인사가 화랑인데 인사를 안 했대요. 야, 어이, 잘 지내시죠?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대대장 비서병만 돼도 이 정도 끝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의 능력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예?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 무능력한 자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대요. 큰 계획이 있대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머리로 알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살아나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응? 괜히 나 같은 게 뭐래, 내가 이 꼴인데 내 주제에 내가 무슨 꿈을 꿔 이대로 살다가 난 죽을련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그 음성 귀 기울이고 날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인 부흥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배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힘을 얻고 바로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거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옛날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나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해도 옛날 야곱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님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오늘 보니까 즉시로 순종했어요. 즉시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야곱은 자기의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곡절 끝에 뭐를 체험했느냐? 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손해가 막심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손해 같고 더딘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구나.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구나. 이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구나. 비로소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빨리 깨달을수록.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머리 경험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지시를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비한 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지켜라. 아, 피곤한데요? 그러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세요. 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아, 어떻게 사업을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줘라. 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간증해 주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전적으로 안 맡기면 그 삶의 결론은 보니까 헛수고더라.
고통이더라, 고난이더라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인 부흥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기 안에서 막 오는 가책의 소리도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두 번째로는 주시는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길이 열려요. 하나하나. 앞이 뭐 깜깜한데 뭘 순종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 발 앞에부터 하나하나 열려요. 활짝 다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활짝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요. 하나하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네? 저 멀리의 등이 아니고 내 발의 등. 말씀대로 순종하면 발 앞에가 환하게 열려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그 발 앞에가 환하게 열려요. 좀 이러한 축복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를. 왜? 확 뭔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열리니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큰 강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삶의 가지치기. 이런 봄 되면 과수원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가지치기 합니다. 모르세요?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다 가지치기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가지들을 그냥 장가지들을 많이 내버려두면 영양분을 다 뺏겨요. 그래서 절대로 꽂히고 열매고 탐스럽게 맺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지치기들을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로, 옷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의상을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귀걸이와 장신구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야곱 가족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습관과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나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그리고 야곱이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묵인하고 타협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167시간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여러분,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러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 시간 빼고 나머지 일주일 167시간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주길 원하세요.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일상 삶에 여러 가지 악한 불순종의 습관들, 또 불순종의 문화들, 또 불순종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걸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술병이 가득한 집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부적이 붙어 있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부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명태대가리 놓여 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염주 달아놓은 집도 제가 봤고, 또 어떤 집은 달마대사가 딱 계시는 집도 있어요. 그게 달마대사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달마대사님이 딱 계신 데 있고,
어떤 분은 또 토종 비결 점도 보는 분이 있고, 예? 뭐 점을 뭐 봤는데 뭐 올해 뭐 어떻게 뭐 했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제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제거해야 돼요. 또 자녀들도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돼서 고3이래서 대학생이래서 군대에 가서 취업을 해야 돼서 이래가지고 이 자손들의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묵인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것도 좀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길 원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길 원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길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목사님한테 용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술, 담배 아직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뭐 술, 담배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제가 끊으란다고 끊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목사님이 끊으란다고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제가 끊으란다고 뭐 끊으실 것도 아니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끊으라 그러면 꼭 끊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진짜 술, 담배 끊은 거예요. 어떻게 끊었나?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3일 이상 넘어가니까 미치겠더래요.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새벽에. 막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응? 그래서 3일을 꼬박 날밤을 새고 출근을 하고 했더니 이거 미치겠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그날도 날밤을 새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영민아, 그거 죄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딱 끊으셨대요. 딱 끊으셨대요. 물론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죠, 잠이. 그리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할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교회 생활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있게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 속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문화들, 또 음주, 가무하는 것들, 뭐 이런 그 외에도 많잖아요. 이거 묵인하지 마세요. 이거 묵인하고 여러분이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곪습니다. 나중에 터집니다.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게 골마 터지게 돼요. 더 문제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러한 죄의 습관과 문화를 삶 속에서 그대로 너저분하게 내가 내려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내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과연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 보세요. 가정 이런 모든 있던 우상들을 다 모아서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세속화되게 만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삶 속의 악한 습관들, 악한 문화들, 또 악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다. 봄입니다. 여러분 장롱 정리하시죠? 네, 저 약수동에 무슨 교회더라? 그 약수동에 한 5,000명 교인들 되는 곳이 있는데 내가 재밌게 들었어요.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 우상 제거의 날을 주일을 딱 만든대요. 그래서 그날은 뭐 하냐? 교인들이 하나님 관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부족 같은 거를 태우고 없애기를 두려워한대요. 이걸 내가 막 태우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우상 이거를 없애면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아예 우상 제거의 날을 삼고 다 가져오게 한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것저것 다 가져온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다 앞에 모아놓으라 그러고 다 불태운답니다. 다
목사님이 불태운대요. 교역자들하고 불태운대요. 그럼 막 교인들이 그렇게 시원해하고 그런대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집에 있는 그냥 담배, 술, 뭐 이것저것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물론 되지는 않죠. 우리가 가지치기뿐만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힘있게 동의하세요. 힘있게. 그 새로운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오늘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 그랬어요. 살라고. 예? 여러분, 이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거든요. 좀 하나님의 집에 오래 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좀 가지세요. 그냥 나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좀 새 습관을 한번 익혀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1시간만 예배하지 마시고 좀 오후에도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않아요. 그 수요일날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새로운 습관을 자꾸 익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습관을 익힐 거예요? 예배하는 습관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을 좀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제가 연초부터 성경 읽으라고 막 그래 했더니 어떤 분 우리 셀장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 필사 노트를 사가지고 그거를 적고 있는데 큰 은혜를 받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독을 도전하고 있대요. 지금 열심히 일독 도전하고 있는데 그분도 그냥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출퇴근을 하면서 핸드폰에 이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1시간 반, 퇴근 1시간 반, 3시간 동안 성경을 음성으로 듣고 보면서 출퇴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좋은 습관을 좀 익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새로운 습관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만 아니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가지치기를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시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을 줘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이 이 민족들이 우리를 다 몰살시키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용감하게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어떡하지? 저 문제는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는 어떡하나? 우리 남편의 저 문제를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재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야곱이 그 눈으로 보게 돼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가 좀 펄펄 뛰었을까요? 뭐 상상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강이 2개 있어요. 두만강, 압록강. 발원지는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출발이 똑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내가 뭘 선택하나? 내가 어떤 결단을 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맨날 하는 소리 이러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결단을 하시고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수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콸콸콸콸 여러분의 자손들 대대에 좀 쏟아져 내리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런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할까요?